유치부 아동부는 우리 전도사님이 오늘 휴가에서 안 계신데 목사님 말씀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이따가 뭘 들었는지 한번 물어볼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이제 전신갑주는 이제 군인들이 이렇게 온 몸을 전투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호하고 싸울 수 있는 옷을 입고 장비를 갖추는 거죠. 자, 우리 교회 학교만 우리 학생부까지 아동부, 유치부 아동부 학생부까지 한번 5가지 써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아동부, 우리 또 학생부까지 교회 우리 청년들은 빼고 시작. 진리에 의에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에 믿음에 구원에 눈이 안 좋아요? 잘 안 보여요? 백내장 수술해야 돼요? 아니면은 입이 안 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같이 예배드리니까 찬양도 같이 하고 말씀을 읽을 때 같이 읽고 들을 때 같이 듣고 여러분 이게 함께하는 겁니다. 구원의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입에 호심경, 의의 호심경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지난 주일에는 2가지를 했고 오늘은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라라는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군인들이 신는 신발이 있어요. 저게 뭐죠? 전투화, 전투화라고 하죠. 전투화는 어떤 신발이냐 하면 군인들이 그 실내에만 있는 게 아니라 때로는 그 돌밭도 나가야 되고 때로는 숲풀도 나가야 되고 또 정글이나 늪지대도 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자신의 발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신는 튼튼한 신발입니다. 저 신발을 신지 않고 운동화를 신고 또는 샌들을 신고 전투에 나갈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성도가 영적 전쟁에서 신어야 되는 신발은 무엇이냐? 우리 오늘 에베소서 6장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자, 어떤 신이냐면 평안의 복음의 신발입니다. 다음 장 넘겨주세요. 성도의 신발은 평안의 복음의 신발이다. 이것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화해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우리가 신는 신발은 예수님의 화해의 복음의 신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랑 싸우면 불편하잖아요. 집에서 아빠 엄마가 싸우고 집에서 부모랑 자녀들이 다투고 이러면 불편하죠. 원래 예수님도 하나님께서도 처음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들과 사이가 좋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랑 사이가 좋으셨어요. 그래서 성경의 창세기에 보면 이제 해질녘에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셨다. 아마 그들과 이야기도 하고 산책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을 죄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죄로 인해서 불편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불편한 상태에 계속 있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성숙한 집안은 불편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화해를 시도해야죠. 부부가 다툴 수 있어요. 그런데 더 성숙한 사람이 화해를 시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들이 다툴 수 있어요. 그런데 더 성숙하고 더 믿음이 있는 사람이 화해를 시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해를 시도하셨어요. 저 백성들은 자기 죄를 뭔지를 모른다. 그리고 죄에서 벗어날 힘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속 자기 백성과 불화하면서 살 수는 없으니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서서 화해자, 성경에서 중보자라고 하는데 그 역할을 하러 오신 것입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6절 우리 다 함께 우리 아동부도 잘 한번 읽어보세요. 에베소서 2장 14절 16절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폐하셨으니 여기까지입니다. 예. 그래서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십자가로 한 몸을 이루려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구약 시대는 보면 화목하려면 화목 제사를 드렸어요. 양을 이렇게 잡아서 피를 쏟고 양의 고기를 이렇게 태워서 드리는 화목 제사를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보혈을 쏟으시고 그리고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화목 제사로 십자가에 드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평케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동부 학생부 예수님은 우리의 뭐라고요? 우리의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화해자, 화해시키러 중보자 가운데 서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했으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하나님과 화해, 사람과 화해. 우리는 하나님과 하고만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하고도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람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눈에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치 않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 화해하겠다고 하고 형제랑 계속 불화하면 이것은 또 우리가 제대로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은 그리스도인들은 가는 곳마다 언제 어디서나 화해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 있는 곳에 분리된 곳이 하나가 되고 깨어졌던 곳이 다시 회복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이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은 사람의 자세요, 책무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5장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했으니까 사람과도 화목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 이게 화해의 직분이고요. 두 번째는 실제로 우리가 서 있는 공동체에서 화목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의 평화가 깨지고 불화하느냐? 서로의 죄를 묻고 추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부가 서로에게 당신 그거 잘못했잖아. 남편이 아내에게 삿대질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손가락질하면서 당신 나한테 그거 잘못했잖아. 부모가 자식에게 너 이거 잘못했잖아. 또 자식도 부모에게 아빠 엄마 나한테 이거 잘못했고 그래서 나한테 상처 줬잖아. 서로 그러고 있어요. 우리가 잘못한 것도 사실이고요. 우리가 서로에게 상처를 준 것도 사실이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잘못을 우리가 지적한다고 해서 화목을 이룰 수 있느냐? 어떻게 화목을 이룰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신 것처럼 하시면 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5장 19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죄를 지적하는 것은 여러분 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도 하고요. 사단도 우리 죄를 고발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까발리는 게 아니라 죄를 은혜로 덮어주셨어요.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하셨고 우리에게도 그것을 부탁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이기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보다 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 화목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잘 믿는다는 게 뭘까? 예수 믿고 내가 변하는 겁니다. 예수 믿고 내가 변하고 그리고 변화된 나를 통해서 우리 주변이 같이 변화되는 겁니다. 나는 안 변하고 당신 변해봐. 이러면 변화가 있을 수 없어요. 나부터 변화하고 그리고 변화된 나를 보면서 은혜가 저것이구나 같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화목해 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자, 평안의 복음의 신발이고요. 또 어떤 무기가 있을까요? 우리 16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한번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래요. 방패는 뭘까요? 우리 전에 그림 한번 볼까요? 자, 이거는 우리 아동부들이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은 캡틴 아메리카의 뭡니까? 캡틴 아메리카의 뭐죠? 방패. 믿음의 저거는 믿음의 방패는 아니고 캡틴 아메리카의 방패입니다. 다 아는데 우리가 우리 아이들이 좀 부끄러운 것 같아요. 저 방패는 제가 영화를 저도 봤는데 거의 모든 걸 다 막아요. 거의 모든 걸 다 막습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믿음으로 모든 걸 막으라는 거예요. 다음 장. 우리의 방패도 모든 것을 막는데 사탄이 우리 성도들에게 멀리서 활을 쏜대요. 그 멀리서 활을 쏘는데 옛날에는 군인들이 어떻게 싸웠냐 하면 화살에 송진을 묻혀갖고 송진을 묻은 그 화살에 불을 붙여서 쐈습니다. 그럼 멀리서 불 붙은 화살이 날아오는데 이게 방패가 없으면 맞으면 몸에 불이 붙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 방패를 나무로 만들고 거기에 가죽을 덧대어서 날아오는 불화살들을 방패로 막는 겁니다. 그래서 막으면 이제 가죽에 꽂히면서 이제 불이 이렇게 소멸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사단은 우리에게 불화살을 쏩니다. 여러분 화살은 가까이서 쏘는 게 아니라 멀리서 쏘는 무기죠. 멀리서 우리에게 불화살을 쏴요. 그런데 이게 영적으로 분별되지 않고 영적으로 믿음의 방패를 갖지 않으면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불화살을 쏜다고 해요. 너 나한테 화살 쐈지? 나도 너한테 불화살 쏜다. 사실은 사단의 계략이고 사단의 공격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의 싸움은 영과 그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사단의 간계와 악한 영과의 싸움이다. 멀리서 성도에게 쏘는 불화살을 쏘는 것은 사단의 관계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분별력이 없고 믿음의 방패가 없으니까 불화살을 맞고 가정에서 사회에서 너 나한테 쐈지 이러면서 서로 다 망가진다라는 거예요. 제가 작년까지 우리 노회의 군 선교 부장이었습니다. 또 우리 총회의 군 선교부 실행위원이었는데 이게 뭐냐 하면 우리 노회 또 우리 총회 군종 목사님들을 관리하고 그분들도 목사님들이니까 노회 소속이니까 또 그분들 정기적으로 상담하고 그분들의 사역을 지원하는 그런 부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종 목사님들 부대도 찾아가고 또 목사님들하고도 만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해요. 군종 목사님은 군인 교회를 목회하면서 군인들을 목회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요즘 병사들은 병사들대로 힘들고 간부들은 간부들대로 힘듭니다. 그래. 어떻게 힘들어요? 했더니 병사들이 경계성에 서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대요. 그래서 이 경계성이라는 것은 어떨 때는 정상인데 어떤 상황을 맞이하면 그대로 비정상으로 넘어가는 그렇게 몸과 마음이 너무 약한 병사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 간부들은 어떤 어려움이 있는데요. 간부들은 요즘은 소대장이나 중대장 핸드폰 번호를 부모들에게 다 노출합니다. 부대에서 당신 자녀들이 잘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들이 지휘관들한테 무지하게 카톡을 보낸대요. 이 날씨에 훈련을 합니까? 이러려고 우리 아들 군대 보낸 줄 아세요? 뭐 이러면서 부모들이 군대 간 아들을 이 훈련 빼달라, 우리 아들은 몸이 약하니까 이 훈련 빼달라, 이 날씨에 야외 훈련하느냐, 이러려고 군대 보낸 줄 아느냐, 막 이러면서 엄청나게 카톡을 한대요. 그러니까 지휘관은 지휘관대로 힘들고 병사들은 병사들대로 힘들고, 이걸 이 군인들을 목회하는 군목 목사님들은 지휘관들은 지휘관대로 돌봐야 되고 병사들은 병사들대로 경계성이니까 돌봐야 되고, 너무 사람들이 다 힘듭니다. 근데 여러분, 그 군대만 그렇게 힘든 게 아니에요. 사회도 다 경계성입니다. 정상처럼 보이다가 한순간에 넘어갑니다. 그런 힘든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집사님 딸이 있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집사님 딸인데, 둘째 딸인데 결혼을 수년 전에 했어요. 남편 집안은 대한민국 준재벌에 해당하는 집안입니다. 기업가 집안인데 준재벌이에요. 굉장히 돈이 많은 집안이 부자예요. 신부집은 학계에서 유명한 집안입니다. 그 할아버지가 대한민국 경제학자의 아주 유명한 분이고, 아버지도 교수고 엄마도 교수고, 학계 교수 집안이. 그래서 신랑 신부가 결혼을 했어요. 두 사람 다 외국 유학파의 재원입니다. 유명 외국 자동차 회사의 디자이너고, 유명 외국인 회사의 둘 다 디자이너예요. 근데 결혼 몇 년 만에 남편이 외도를 했어요. 그리고 아내에게 걸렸습니다. 그 아내가 추궁하니까 남편이 딱 이렇게 얘기했대요. 오케이, 인정, 우리 이혼하자. 그리고 이제 내 변호사랑 얘기해, 나랑 얘기하지 마. 그리고 그날로 짐 싸서 나가고 전화번호 바꾸고, 그 이후로 연락 두절되고, 그리고 이제 변호사로 진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일체 만남도 없고 마지막 법정에서 그냥 끝났대요. 여러분,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는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게 이 시대의 한 모습입니다. 그래, 내 잘못 인정. 근데 싸우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내 변호사랑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 나는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싸우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집 돈 좀 있고, 또 나도 배울 만큼 배웠고, 나도 가진 것도 많고, 그렇게 살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기까지는 정상인 줄 알았는데, 막상 어떤 상황이 발생하니까 건강하지 못하고 비정상적인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도 그렇고 우리 사회에서도 그렇고, 이게 일상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유를 뭐냐 하면, 사람들이 자기를 너무 사랑해서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멀리하고, 그러다 보니까 진짜 사랑을 모르고, 하나님 사랑을 알면 진짜 사랑을 아는데 하나님 사랑은 멀리하고, 자기를 너무 사랑하고 돈을 너무 사랑하다가 잘못된 사랑의 가치를, 건강하고 올바른 사랑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부모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요즘 교육계가 좀 뜨겁잖아요. 요즘 한때는 학생 인권으로 뜨거운데 요즘 교사 교권으로 뜨겁습니다. 제가 교육계 문제를 진단하는 신문 기사를 봤는데 이런 기사를 썼더라고요. 부모들이 권리 과잉과 권리 중독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학교에 보냈는데 학원처럼 인식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금 냈는데 교육을 이것 뺏기 못해? 아니, 내 아이를 이렇게 대한단 말이야? 담임교사 바꿔. 민원 넣어서 담임교사 바꾸고. 안 바꿔줘? 그럼 나 학교 고소할 거야. 학교 나 바꾼다. 당신들이 조치 안 하면 사법체계로 하겠어. 뭐 이러면서 교사와 학부모, 아이들과의 관계, 학교와의 관계를, 이건 이제 교사 입장에서 글을 쓴 거겠죠. 권리 과잉, 권리 중독에 빠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안 되면 그냥 교사 바꿔달라고 그러고, 안 되면 학급 바꿔달라고 그러고, 안 되면 내가 그럼 학교를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녀에 대한 사랑과 애정을 가지는 것은 당연한데, 이것을 잘못 투사한다라는 거죠. 부모의 욕망과 부모의 욕심을 자녀에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투사하는데, 이게 사회에서 올바른 인간다움,
올바른 정상적인 사회를 잃어버리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적으로 평범함으로 잘 키우지 못한다는 거예요. 많은 부모들이 자기 자녀를 특별하게 대우해달라 하고 우리 아이에게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그러고 우리 아이는 그런 환경에서 있을 수 없다 그러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도 어려서부터 그런 특별 대우의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까 매사에 자기 중심적이 되고 사회에서 남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제대로 못 배우고 자립성도 떨어지는 부작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렇게 자라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자식을 사랑해서 그렇게 대우하지만 여러분 더운 것도 참고 추운 것도 견디고 결핍이 있으면 결핍이 있기 때문에 감사함도 배우고 그리고 여러 명이 같이 자라다 보니까 남하고 같이 사는 것, 배려하는 것, 양보하는 것도 배우고 그러면서 또 다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내가 못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배우고 이래야 되는데 요즘은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다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에게 결핍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해줄 수 있는 최대한을 다 해주다 보니까 아이가 인내도 못 배우고 감사도 없고 그렇게 잘해주는데도 감사도 모르고 그렇게 배려해주는데도 실제로 배려하지를 못하고 그렇게 잘못 자라는 것은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학생들도 청년들도 잘 들어보시기 바래요. 여러분 내 좋은 것만 하고 살 수는 없어요. 여러분 크면 알게 될 겁니다. 다 세상이 내 좋은 대로 내 말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걸 이제 전문 용어로 성찰이라고 하는데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할아버지 할머니 마음은 어떨까? 왜 아빠 엄마는 그런 생각으로 내게 말할까? 내가 이렇게 하면 형, 누나, 동생은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 나 이거 해줘, 안 해줘? 잉 하고 울어버리고 화내버리고 집어 던져버리고 아빠 막 발로 차고 엄마 핥히고 막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떼쓰고 욕하고 그러진 않겠지만 우리 교회는 그렇다면 나중에 크면 진짜 감사해야 되고 진짜 인내해야 되고 진짜 배려해야 되는 상황을 제대로 배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은 생각해야 되고 어른들은 말씀에 비추어서 성찰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들도 여러분 너무 특별하게 키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평범하게 키우십시오. 나중에 부모로서 깨닫게 되는 사실이 있어요. 그렇게 특별하게 키워도 나중에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 평범하게 됩니다. 어렸을 때 다 천재 같죠? 난리 나죠 다들. 근데 키워보면 다 그냥 평범합니다. 근데 나쁜 게 아니에요. 평범한 게 좋은 겁니다. 평범함 속에서 여러분 위대함이 있고요. 평범함 속에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걸 배워요. 계속 나는 특별하다 이러면 여러분 평범함 속에서 함께 살 수가 없어요. 중요하지만 평범하지만 건강하게 자라는 겁니다. 평범함 속에서 몸도 마음도 정신도 신앙도 건강하게 자라는 겁니다. 난 특별해야 된다. 내 신앙은 특별하다. 내 마음은 다치면 안 된다. 내 생각은 특별하다. 이게 아니라 어떤 게 인간다움이며 어떤 것이 공동체와 함께 살아가는 이 사회가 올바로 나아가는 방향에 어떻게 우리가 함께 맞춰갈 것인가, 이걸 배워야 된다는 거죠. 이걸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특별하게 공부는 잘했는데 마음과 정신이 그리고 타인의 관계가 건강하지 못한다면 그 특별함이 더 어려움이 됩니다. 여러분 특별하게 능력이 있어서 돈은 잘 버는데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떠난다면 그 특별함이 그 영혼에 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사단은 계속 우리를 공격합니다. 불화살로 우리의 성품을, 우리의 인격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믿음을 계속 공격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이 사단의 간교한 싸움에 맞서서 싸우는 것입니다. 사단이 쏘는 불화살의 공격에 맞고 소멸하기 위해서 믿음의 방패를 든든히 들고 서 있어야 됩니다. 믿음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사랑이신 예수님께 붙들려 있으면 예수님께 공급받고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어떤 무기가 있습니까? 이번에는 쓰는 건데요. 자, 이게 뭐죠? 우리 저게 뭘까요? 화면에 나온 게 은찬이 한번 말해볼까요? 투구. 투구 써 있어요. 그래요. 참 답을 노출해 버렸네. 저희 집에서 제 별명이 할아버지입니다. 할아버지. 머리도 하얘졌고 센스도 떨어졌고 뭘 말해도 한 번에 못 알아듣고 답을 써놓고 저게 뭐냐고 묻는 참 저도 미안합니다. 전도사님이 다음 주에 오실 거예요. 저 투구를 쓰는 목적은 뭐냐 하면 머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머리를. 구원의 투구를 써라. 구원의 투구는 영어로 헬멧이에요. 헬멧. The helmet of salvation. salvation은 구원인데 구원의 헬멧을 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이 우리의 머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투구는 성도가 믿음의 확신과 구원의 확신과 구원에 대한 소망이에요. 히브리서 2장 1절인데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들은 것, 우리가 들은 믿음, 우리가 들은 구원의 확신을 붙잡지 않으면 이게 그냥 막 떠내려간다는 거예요. 시골에 살면서 그 형들이, 동네 형들이, 아저씨들이 뱀을 잡는 것을 많이 봤어요. 졸졸 따라다니면서 뱀을 잡는데 뱀이 어디 있냐면 돌 같은 거 이렇게 들추면 뱀이 딱 거기 숨어 있어요. 여러분 뱀 어떻게 잡는지 어른들은 아실 텐데 뱀은 꼬리를 잡아야 될까요? 몸통 중간을 잡아야 될까요? 머리를 잡아야 될까요? 꼬리요? 머리를 잡아야 되죠. 꼬리를 잡으면 뱀 머리가 확 물어버려요. 몸통을 잡아도 확 물어요. 머리를 잡으면 물론 꼬리가 손을 딱 잡을 수는 있는데 꼬리는 힘이 없어요. 독이 없어요. 뱀의 가장 위협적인 것은 머리입니다. 머리. 그래서 옛날에 뱀 잡는 거 보면 이런 막대기가 있는데 막대기로 뱀 머리를 탁 누른 다음에 손으로 뱀 머리를 탁 잡아요. 그래서 옛날에 소주 대병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큰 병에 거꾸로 탁 넣고 뚜껑을 딱 닫아버려요. 뱀의 머리를 딱 잡으면 뱀이 꼼짝 못하는 거죠. 여러분 오토바이 타다가 사고가 나면 요즘은 헬멧을 많이 쓰고 다니는데 다른 데서는 다칠 수 있어요. 무릎도 깨질 수 있고 피부도 찰과상을 입을 수 있고 그런데 이런 것들은 잘 치료하면 낫습니다. 그런데 머리를 다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헬멧을 써야 되는 거예요. 머리를 다치면 다른 것이 다 괜찮아도 머리를 다치면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가 여러 가지 공격을 받아요. 여러 가지 세상 유혹에 넘어질 수도 있고 영적인 시험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다양하게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말씀을 듣기도 하고 또 기도해 주는 사람도 있고 사랑으로 돌봐주는 사람도 있고 회복할 길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리면 누가 옆에서 아무리 무슨 말을 해도 안 듣습니다. 나 안 믿어. 나 이제 그거 안 듣기로 했어. 구원의 확신은 머리를 깨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의 머리, 이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소망을 공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가끔 그런 생각 드실 때가 있죠. 가끔입니다. 학생들은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는데 원하는 대학이 실패했어요. 청년들은 나름대로 그렇게 소망했는데 원하는 직장에 못 들어갔어요. 또 그럴 수도 있어요. 내가 그렇게 좋아했던 사람하고 또 헤어질 수도 있어요. 또 직장인들은 원하는 성취나 또 인정을 열심히 일했는데 받지 못할 때도 있어요. 사업하는 분들은 열심히 사업했는데 그래서 내가 그걸로 가족을 부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했는데 뭐 시대가 어렵고 워낙 변수가 많다 보니까 뜻대로 되지 않고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가정에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닥칠 수도 있어요. 또 병에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사단은 공격합니다. 야, 너 그렇게 기도하면서 너 애들은 왜 그 모양이냐?
너 그렇게 기도하면서 너 사업은 왜 그렇게 안 풀려? 야, 너 그렇게 기도하면서 너 그렇게 몸이 아파? 왜 이렇게 맨날 병 걸려? 어제도 제가 사랑하는 선배 목사님이 부인이 암에 걸렸다고 그래서 뭐 이런 또 이야기를 해서 또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낙심하죠. 그런데 그것과 하나님 사랑하고는 사실 큰 관계는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다 서울대학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다 서울대학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데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병 하나도 없어야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요만큼도 아프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사업할 때마다 대박 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애들은 다 건강하고 잘 되고, 아빠 엄마는 다 사이 좋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나가서 공부하면 다 1등하고 다 그래야 돼요? 그거랑 예수 믿는 거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어요. 그럼 예수 믿는 건 뭐냐면,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낙심할 일이 있을 때, 절망할 일이 있을 때 여기에 넘어지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그런 질병이 있지만, 그런 실패가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에는 변함이 없다는 그 사실 속에서 다시 일어나고, 그러면서 다시 힘을 내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은 어떤 모습일까를 생각하고 다시 일어나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힘이에요. 그런데 사단은 우리를 공격해요. 야, 너 그런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 너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지 않아. 그리고 나아가서는 하나님 계신 거 맞아? 우리의 구원의 소망을 흔들어 버립니다. 이게 우리의 머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이 구원의 확신, 우리의 구원의 소망이 흔들리면 다른 말은 아무것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나 이제 예수 끊었어. 교회 끊었어. 나 이제 안 믿기로 했어. 이러면 이제 다른 어떤 것도 회복이 불가한 치명적인 상처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잘 쓰고 우리의 머리를 보호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좀 긴데 우리 또박또박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바울 사도가 하신 말씀인데요, 이 말씀에 보면 사단이 와서 우리를 찢든, 천사가 와서 우리를 미혹하든, 아니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확신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어떤 조건과 환경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근거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사단은 이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이, 권세가 보이는 사람, 보이는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연결되어 있어야 되고, 그 힘의 능력을 덧입어야 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지키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